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52절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루카스엘 자료 곧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복음 특수 자료입니다. 41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치고 가족들과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선생들과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하심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예수님께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면서 자신을 잠깐 드러내셨지만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본문의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통치한 왕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로마 황제로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는 해였고 그때 유대의 총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로마 총독 아래에 있었습니다. 먼저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붕왕은 당시 한 지역을 담당하는 왕을 본붕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총독 빌라도와 3명의 왕이 각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게 되실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이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동생 빌립, 원래 이름은 헤롯 빌립인데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사니아, 이 누사니아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데 이 누사니아라는 사람이 아빌레네, 이 아빌레네는 갈릴리보다 더 북쪽 지역인데 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당시 정치적으로 제일 위인 로마 황제, 그 다음에 총독, 그리고 지역왕까지 명확하게 조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 종교적 배경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실권은 로마가, 왕권은 에돔 족속 헤롯이, 문화는 헬라 문화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종교만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 종교도 파가 나누어지고 세속화되어 질이 멸련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한 20-30년만 더 지나가면 유대 나라의 히브리 문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비롯된 히브리 문화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암울한 때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라기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약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처럼 세례 요한은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후에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메타는 달리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는 메타와 노에오의 합성어로 생각을 고쳐먹는 것, 이전에 잘못된 생각을 달리하여 바르게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생각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고쳐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 내 나름대로의 생각, 이것을 버리고 이전에 했던 잘못된 생각을 고쳐먹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때로부터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고쳐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추악한 범죄자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주눅이 들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 곧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는 정통교회 소속이다. 나는 큰 교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정말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며 또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것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돈입니다. 다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불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 특별히 어떤 물질의 변화, 재산의 분화, 어떤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삶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누구도 꺼리지 않고 힘있게 외치고 자신있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그 종들보다 더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메시아를 높이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께서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의 종류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세례, 세 번째는 불세례, 이렇게 세 종류의 세례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세례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줬던 것처럼 오늘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로 성도에게 회개를 하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예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알곡으로 선별이 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마치 불도장과 같습니다. 주인이 말이나 짐승에게 불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다음에 너는 알곡이다, 이렇게, 즉 성령님의 인치심, 너는 내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의 체험, 성령님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의 체험이 불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가 곧 불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전혀 다른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 세례 현장 중에 때로는 뜨거운 체험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뜨거운 체험은 다양한 성령 세례 현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떤 모태신앙이라든지 또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은 이 중생의 체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생의 체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다양하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알곡으로 선별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반면에 불세례는 알곡으로 선별되는 것이 아니고 죽정이로 선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정이로 선별되는 것은 불에 태워버리십니다.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즉 심판의 세례입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불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명확합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는 구원의 세례, 생명의 세례라고 할 수 있고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 저주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불세례라는 표현은 이 본문과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외에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가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은 언제나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을 틀렸다, 악한 것은 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상대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책망하는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는 아주 큰 장면입니다.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기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요셉의 장인, 즉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볼 때에 예수님은 요셉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시면 요셉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향식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까지 상향식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31절입니다.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기서 그 위는 솔로몬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하면 요셉의 족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쪽으로 족보가 내려가면 요셉의 족보가 되고, 오늘 본문처럼 다윗의 아들 나단 쪽으로 내려가면 마리아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솔로몬 라인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나단 라인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다윗의 혈통으로 먼 친척인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다윗의 자손이고 저렇게 해도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8절입니다.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역시 누가는 1장 처음에 밝힌 것처럼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며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후손인 것을 이 누가복음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삶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 죽정이가 아닌 알곡이 다 되어 온전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